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것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를 52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52번째를 마지막 강의로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명령 가운데에 정말로 죽기 살기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예언,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이것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 요한이 해석해 놓은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걸 풀이해 놓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가느며,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더 확대한다면 베드로 사도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준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큰 소리도 치고 또 잘난 맛에 한번 또 해보기도 하고, 그것도 교만인지도 모르고 교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에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젊어서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영적인 성숙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그랬던 자가 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노년에 하나님과 오랜 시간 그렇게 교통하고, 이제 이 사명을 주신 이 사명,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양의 소중함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고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자기 혈기와 그리고 자기의 노력이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후에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노련미가 영적인 노련미가 영적인 성숙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고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철부지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고 철이 들게 되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띠띠우고 데려가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랄지라도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영적인 성숙함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예언합니다.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후에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죠. 지금은 못하고 지금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그 길을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 길을 가로갈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사명을 받게 되고 또한 후에 늙어서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되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그 양이 차지 않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인 교감과 그리고 또한 성숙함이 있으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앞에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가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그 죽음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또한 영광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또한 권사님들이나 또한 집사님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의 삶이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있어서는 더욱더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19절 하반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너는 나를 따르라.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설정하지 않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막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죽음의 길 뿐만 아니라 손해보는 길,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길, 그 길이 바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야.
때로는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고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하여 나는 따라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혈기, 자기의 뜻, 그걸 의지하면서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고 다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바로 주님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만의 길이야. 그러니까 나만 보고 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설정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혹여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그 열정을 불사르면서 그 길이 마치 주님의 길인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세우며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다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은 뭡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산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정과 그리고 내 열정과 내 의가 살아있으면 주님과 전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술은 그리고 입은 것은 허울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허울은 정말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서 교회다운 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만 믿었고 종교생활처럼 하면서 우리가 내 의를 발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오직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의만 나타나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손해보는 길이요,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고독의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 못하고 오직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주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느 누구하고 대화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보면 성공처럼 보여요. 그 길이 바로 빠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바로 살 길인 것처럼 보여. 내가 자존심이 살아야 살 길이고 내가 그 길이 바로 빠른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 좋은 길, 빠른 길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을 따르는 바른 길, 그리고 또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궁금해 요한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2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대답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니? 베드로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와 넌 나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지 말고, 영적인 침체 받지 말고, 영적으로 또한 시험에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또 어떤 또 분위기를 만들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누군가로 인해 너희가 가는 길에 손해보지 말고 오직 방해받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많은 정말로 오늘 엑기스만 여기다가 21장까지 엑기스만 뽑아서 여기다가 기록해 놨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다 적을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책들을 둘 만한 그런 책도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무궁무진한 주님의 은혜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도, 그리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처럼 말해요. 바다를 먹물 삼고 그것을 달지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더라도 이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찬송가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행해줘서 내 이웃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랑을 내가 받고 은혜를 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큰 힘이 되어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넓은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정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랑, 또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은 세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일은 기록해두지 않아도 좋은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억될 만한 그런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열심히 쫓고 달려나가며 주님의 사랑을 펼쳐나갈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기억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